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 바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통로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특별히 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고 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천사 숭배의 문제는 그래서 뭐 단순히 예전에 골로새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인 것이라서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또 이 골로새서 2장 18절의 이 천사 숭배의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는, 또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장 가진 큰 문제이고, 그래서 이 골로새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숭배를 천사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금욕과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천상 예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짐을 벗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방법,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욕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은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또 우리가 주일이나 또 뭐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은 내가 내 눈에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천사들이 정한 천사들의 그러한 요구 사항에 맞추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은 언제 그런 것들을 바로 환상을 보고 또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비전이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뭔가 맞추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그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어떤 우리들의 신앙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마치 무슨 빚 받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나한테 해 주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아주 단순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갚아 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방법이,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욕이나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러한 준수 사항들을 통해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게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육신이란 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몸과 다른 단어, 사륵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 달리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죠. 요즘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부정하신 죽음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양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그러시고 모든 만물의 피조물과 달리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 그대로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단순한데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을 따른다는 의미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해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또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 오셔서 이미 폐해진 그러한 것들을 지킴으로써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게 육신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들이 율법의 여러 요구를 지키고 이런 금욕적인 것들이 보면은 신앙적인 형식으로 참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천사들이 통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육신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육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당연하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헌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들면은 나는 헌금을 의지한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골로새서 이 18절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지. 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뭐 우리가 이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그 감사의 표시로 또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은혜를 그 받는 말 그대로 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건 은혜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지. 불쌍히 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말 그대로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 법조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것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하면 뭐
적게 잡아도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 아니 그 빚 탕감 갖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뭐 1000만 원 정도 내가 이렇게 드렸다. 그게 뭐 드린 겁니까? 내가 100만 원 아니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10조 원 되는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래서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기는 법적으로 쓰는 정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버리셨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 그런데 마치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는 무슨 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빚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셔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유혹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치 내가 뭐 규칙적으로 내가 또 무조건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신앙 체험도 뭐 내가 환상을 본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도 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어떤 환상이나 이런 체험들을 내가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정말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진짜 또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래서 참된 겸손은 바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아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게 바로 참된 겸손이죠. 그리고 그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말 그대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